저는 오늘 조금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교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고, 또 천주교나 개신교, 또 특히 이단 종파에서는 이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황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아니면 이단 종파 교주들에게 휘둘려서 밑도 끝도 없이 충성을 다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들어주셔서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교리는 7년 대환란에 대한 교리입니다. 7년 대환란은 참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나 또 이단 종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년 대환란과 그 차이를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오늘 이제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2025년 기독교 총 신도 추정은 한 1,400만 명이랍니다. 상당히 많죠. 그 중에 이제 개신교가 한 800만 명 이제 되고, 천주교는 한 600만 명 그 정도 된다고 이제 추정치입니다. 뭐 정확한 근사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7년 대환란을 개념으로 이렇게 상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조사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왜냐하면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예정론이 이제 주 교리고,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도 상당히 됩니다. 환란은 교회 시대를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가 겪는 고난을 의미하고, 이제 7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본다 하더라고요. 감리교도 알미니안주의 영향으로 주로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장로교와 마찬가지로 실제 7년이기보다는 이제 교회가 종말 전까지 겪는 고난. 근데 이제 일부 보수주의나 복음주의 감리교 쪽은 이제 전천년설이나 이제 세대주의도 이제 믿는 곳도 있는데 아주 적다 합니다. 성결교는 제가 이제 성결교를 좀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구원받기 전까지. 그래서 성결교는 이제 좀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나 전천년설을 좀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실제 환란 기간으로 이제 하는 데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좀 나뉘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침례교회는 미국 남침례교 영향으로 이제 이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와 이 7년 대환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아주 이제 그런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죠. 당연히 이제 휴거도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천주교나 그 동방정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등은 이 7년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전에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중 재림하셔서 데리고 올라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파도 많고 이단도 많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놈 새끼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겠지만은, 이 성경은요, 살아있는 책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단 종파를 하나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희한한 건요, 제가 이단을 만들 수 있는 성경 구절만 보인대요. 이게 불경과, 그죠? 공자의 논어나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글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눈에 보여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속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단에 속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 성경 말씀을 100% 신뢰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들어낸 교리에 혹해서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참 명확합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놀러도 가고, 지금 놀러 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교회를 올라다 보니까 차들이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그 이른 새벽에도. 왜? 지금 온 사방엔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밤 되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춰야 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2차, 3차 노래방 가야 되고, 세상에는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인구 1,400명, 그러니까 신도수 1,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철야 기도회를 하고 수요 기도회를 나가고 부흥회를 가고 방언을 받으려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서를 들어보셨어요? 영서? 중요한 건 써놓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이 한 가지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제 간증인데, 이분이 70세가 넘으셨어요. 할머니신데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수발을 이렇게 다 들어주시면서 계신 거예요. 수십 년을. 근데 이제 구원받은 어느 형제님이 그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세수대에다 뜨거운 물을, 겨울이었어요, 갖다 주면서 세수하세요 하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요. 할머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러고 계십니까? 그 할머니 대답이, 예, 구원받기 위해서요. 30년, 40년 동안, 그것도 어느 외딴 오두막에서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기도원에서
수십 년 동안 수발을 들고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 할머니 그날 구원받으셨거든요. 그 30년 40년 수고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날 그 형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셔서 할머니 이제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명확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왜 구원을 헷갈려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 이제는 내가 천국을 가겠다 하고 어떤 때 부부싸움 해갖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 이래갖고 내가 천국에 가겠나, 이런 기준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 번도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만큼 헌금을 해라, 이만큼 교회를 다녀라, 이만큼 와서 교회 청소를 해라, 아니면 너 가서 몇 명 꼭 하루에 전도를 몇 명 해,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아시죠?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의 강도가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 너 지금부터 1년 동안 교회를 다녀, 너 지금부터 회개기도 해, 너 지금부터 헌금 좀 해,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소리가 나오자마자 주여, 내 주여, 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강도가 뭘 했습니까? 한마디 했어요.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너희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결과 십자가의 강도는 그날 그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없다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라고. 왜? 죽으면 끝이라며.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걸 애써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양심은 살아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마저 잡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우리 죄송한데 11절만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절대 이단 종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존에 있는 우리 모든 개신교회 목사님들하고요 천주교 신부님들 그리고 이단 종파 특히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이름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아가동산 김기순, 한국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여호와 세일교단 이일회자, 전도관의 박태선. 제가 찾지 못한 분들도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요 이 말씀 한 구절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 그냥 성경 해석할 게 뭐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자, 눈에 보이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게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같은 방식 그 다음에 그대로 같은 방식 그대로 오신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오셔서 예수의 영을 보냈답니다. 예수님이 힘드신가 봐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몰라도요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님. 자 보세요. 동일한 이성훈이가요 오늘 진주영광 침례교회 와서요 이 동일한 이성훈이요 다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맞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요 똑같이 몸을 입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마세요. 성경 해석학의 첫 번째 원칙은요, 문자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을. 성경 해석학이요, 한 15가지가 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시리즈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동일한 예수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올라갔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해갖고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죠? 대체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죄송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도 짓고 신천지도 짓고 뭐 누구도 짓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여러분, 대체 신학은 없어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그대로 오신다 했으면요 이스라엘로 내려오세요. 성경이 이렇다 하면 이런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 신학은 없어요. 이스라엘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전 세계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히브리어를 안 써요. 한국말을 써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느냐면 그렇게 만들어낸 교리와 성경과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이제 성경을 좀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우리 목사님이 틀릴 리가 있나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잘 들어보세요, 교단에서 만들어진 교리와 충돌하면 목사님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죠? 당연히 성경적이죠. 근데 그분께서 그러셨대요. 교단이요. 이게 여러분 비단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성경 비평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이제 킹스워드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공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성경 비평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걸 찾아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신학자들은요 전부 또 가세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평생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찔러도요 이 말씀들이 되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유대인에게서 나온대요.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나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만 인정되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구원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세상에 구원자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요 7년 대환란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대환란의 예표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생명을 위하여 피신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이는 이 온 평야 가운데 머물지 말라. 네가 소멸되지 않도록 산으로 피신하라 하였더라. 쭉 내려가서요 22절.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이는 네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주의 천사가 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롯이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했어요. 자,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 중간에 휴가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대환란 끝에서 휴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시대가 말하는 교회는 그 편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저희들이 모이는 이렇게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100%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혹 손님들도 오시고 또 구원 안 받으신 분도 오시고 하여튼 뭐 구원이 또 애매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100% 구원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라고 해요. 또 하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적인 교회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100% 완벽한 교회입니다.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대환란에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야, 그 몸은 뚝 뛰어, 그 팔 한번 뛰어가고 그건 대환란에 집어넣어. 아니면 다리를 하나 뛰어가고 대환란에 집어넣어. 야,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좀 대환란에 가서 좀 고통을 좀 겪어봐야 되겠다. 띄워줍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이 불법한 행실을 한 롯조차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가. 이 환란에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면 너는 죽어. 고통을 당해. 그래서 빼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교리를 믿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늘 불안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에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만약에 우리가 환란 속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은요 잘못된 거예요. 대환란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공중에 오셔서 성은아 올라와라, 우리 이름이 들린다 했어요.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 했어요.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새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그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셨다면요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초리 한 대 맞을까봐 좀 겁을 낼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환난들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요 집에 돌아가셔서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요 인구 지금 현재 80억이면요 기본적으로 40억은 죽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 지금 몇 명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 5명은 죽는다고 보면 돼. 그냥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면요 2,500만은 기본으로 죽어요. 기본으로. 거기다가 물이 피로 변하죠. 비가 안 오죠. 메뚜기가 전사처럼 올라와서 죽이지도 않아. 그런 수많은 고통 중에 있지만 더 가장 비참한 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 우리의 혼은 마귀에게 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죄송한데 몇 분 빼고는요 여기 스마트폰 없이 사는 분들 계십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이 당장 짐승의 표를 딱 받게 되잖아요. 물건을 못 사요. 팔지도 못해요. 그리고 잡으러 다녀요.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잡으러 다녀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재단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처형을 당해요. 그 자신 있으면 환란 속에 들어가십시오. 저는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대환란 지옥 하니까 대충 생각하고 오전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따는데 복음 설교 영상을 좀 따고 있어요. 사람이 지옥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어. 그 사우나 가서 하는 것만큼 안 되겠나? 여러분 사우나요 24시간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옥을 한없이 약화시켜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옥은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칠년 대환란에 대해서 24장 25장은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여기서 택함받은 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저 없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저 찾지 마세요. 어떤 육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좀 감해 주세요. 그게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자의적인 해석은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주교나 개신교는 물론이고 이단 종파들은 7년 대환란 교리를 부정합니다. 안 믿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믿고 싶다고 그게 안 오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했으면요 천지개벽을 해도요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만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부터. 저한테 어떤 말을 사람들이 했냐면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계획성경을 보면 정말 의문나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성결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전도사님께도 물어봤어요. 제가 뭘 물어봤는지 있으면 솔직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근데 명쾌한 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제가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 뭐 중학교 교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교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아멘해요. 성경이 궁금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 의문을 계속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제 손에 이 성경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아멘 되십니까? 예. 찾는 자에게 발견된다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옛날에 또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을 때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었잖아.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이었잖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님이 언어를 잘 모르시오. 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진짜 저 그 말을 들어.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1장 23절.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네가 이제 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좀 먹자. 왜 우리 고기를 안 주냐? 이집트가 있을 때가 좋았다 하고 불평하고 한 이제 모세도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한 달 내내 먹여줄게.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네가 이제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께서 시대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다르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잘못 의구심이 되는 성경 봐도, 여러분 개역성경에 구절이 13구절이 없다는 거 아시죠? 개신교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수없이 해봤는데요, 한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걸 못 느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13군데나 빠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한 글자도 빼지 말라고 해놨는데 무려 13구절이 빠져 있는데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 부분에 의문을 갖거나 항의하지 않아요. 왜? 우리 목사님은 틀릴 수가 없어. 정말 믿음 좋죠? 여러분이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주의 손이 실제로 짧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권능은 짧아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엄청나게 쌓일 정도로, 온 장막이 다 쌓일 정도로, 제 키높이 정도 될 정도로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헌금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되려면요 주차를 몇 년을 해야 된대요. 주차 관리를. 우리 옛날 대통령님께서도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거기 제가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뭘 하려면 뭘 해. 자꾸 뭘 하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하는 게 아니고 믿어, 받아들여. 지난번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잖아요. 자,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세상에 이것만큼 쉬운 게 없는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안 받아요, 사람들이. 왜? 사탄은 자기가 지옥을 갈 걸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우리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베드로후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죠? 중요한 거라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제 오늘 제목이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다 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형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변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베드로는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초막셋을 지읍시다. 우리가 그냥 여기 삽시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귀했으면 우리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그것도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자기들은 집도 안 짓는데 집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또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었는데 19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 체험도 중요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거를 베드로가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9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오셨나요? 미국에서 9월 말인가 예수님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그 때들과 시기들은 너희들을 알 바 아니라 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닌데 그게 떠요 자꾸. 근데 클릭은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천국도 갔다 왔고요, 어떤 분은 지옥도 갔다 왔어요. 와, 대단합니다. 같이 좀 갔다 와보고 싶어요. 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으면. 못 나와요. 마귀가요, 허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외에는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계시가 없어요. 오직 말씀에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말씀을 두셨다 했어요. 이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번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아이고야, 내가 이거 잘못했다, 바꿔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저희들 기준으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한 토시도 빠지지 않고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물론 또 교율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성경은 아니지만 현재 저에게는 이것이 최종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저는요 영어 잘 못해요. 가끔가다 제가 영어 쓰면 집사람 웃어요. 발음도 안 좋고 히브리어도 몰라요. 지금 제가 신학원에서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데 죽겠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알파하고 오메가는 알겠더라고요. 영어 좀 몰라도 되고 히브리어 몰라도 되고요. 헬라어 몰라도 돼요. 아람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라틴어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최종 권위로 삼으셨는데 다른 성경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걸 그대로 고지곧대로 무식하게,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발음도 안 되네. 해놨으면 그대로 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을 배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한다. 자, 우리가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지식. 여러분 지식은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선생님입니까? 자, 훌륭한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신부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이 충돌했을 때 목사님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교단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셨다면요, 대환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건 우리 가족, 친구, 친족들, 그분들이 이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복음 전하고 구령하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할까봐 우리가 아쉽고 그런 것이지, 이 대환란에 갈 믿으면 사실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니까. 이리 올라오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더 찾으려 했다가 오늘 전들 찾은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는 너의 도움의 방패이시며 너의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그런즉 너의 원수들은 너에게 거짓말 발견되리라. 그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처소들 위를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근데 그 다 행복자라는 것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자, 성훈아 너는 행복하도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 주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훈아, 네? 백성이라 하면 막연하죠. 이름을 집어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성훈이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나의 완전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 믿음을 저희들은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 선물을 주잖아요. 이제 명절 때 선물 주잖아요. 그럼 선물을 가져오면 아 됐습니다 하면 선물을 안 받잖아요.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받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죠? 예수님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잘났네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